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미리 짜여져 있지 않는 예배의 짜여 있지 않은데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찬양을 부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랜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찬양을 딱 첫 소절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히 임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중학교 1, 2학년 때 기억이 갑자기 저는 그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 부를 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되게 무서운, 영적으로 무서운 아주 그런 전도사님이셨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꼭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개인의 축복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어찌됐건 간에 이번 주일까지 전도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해라.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교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열혈 전도사님이셔가지고 아주 그냥 반협박 내지는 막 그런 걸 하면서 막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막 강하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전도를 맘먹고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그때 그래서 그 설교를 다 너무 찔려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주여 영혼에 엄청난 부담감이 오는데 누굴 전도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제 옆에 앉아있던 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짝이 상당히 제가 좋아하던 애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키는 되게 많이 큰데 공부도 못해 성격도 애가 막 기복이 심해. 그리고 너무 애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이 동영상 설교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평상시에 등치가 너무나 큰데요.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은 저쪽에 뭐 지우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기가 쓰고 싶으면 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꼭 저를 괴롭혔어요. 막 위에서부터 그 큰 등치로 저를 막 누르고 막 그걸 갖다가 오니까 되게 막 저는 억압받는 백성의 서름이 있었다고 할까. 그래서 너무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영혼이 갑자기 불쌍해지면서 그 영혼을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니까 정말 내키지는 않지만 그 친구한테 제가 야, 너 우리 교회 올래? 내가 정말 내키지 않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난 너네 교회 너무 가고 싶었다. 너네 아버지 목사님이지. 그러면서 이제 데려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중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사역 중에 하나는 누나들의 사역이야. 누나들의 사역이. 누나가 이제 그 친구를 너무 예수의 사랑을 잘해주니까 이제 거기에 이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정말로.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처음에는 이제 누나들이 잘해줘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처럼 이렇게 변변치 못한 영혼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정말 함께 하시는 그게 정말 얘가 은혜를 받더니 갑자기 그날 저희가 그 중고등학교가 너무나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방과 후에 꼭 이렇게 학교가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막 그때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하자고 막 2달 동안 중고등부 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막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 아들인 저를 제치고 그 친구가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제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더니 그 다음부터 막 저를 제치고 교회 리더가 되어서 찬양단 리더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변화되는 걸 정말 제가 은혜의 간증으로 이제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찬송가를 부를 때 세상에서 제일 감동이 없는 게 찬송가였어요. 너무나 그 어른들만 좋아하는 멜로디고 젊은이들이 생각했을 때 와닿지가 않는 그 곡조에 가사는 또 너무나 진부한 것 같고 제가 중학교 때 느끼는 찬송가는 너무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찬송가였는데 이 전도를 받은 이 친구가 앞에서 찬송가만 나오면은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래가지고 쟤는 뭐 집에 우환이 있나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왜 찬송가만 나오면 우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앞에서 찬양단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자기는 찬송가만 부르면은 눈물이 난대요. 왜냐하면은 그 가사가 정말로 자기의 고백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막 모습과 임재하심과 만져주심이 너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떤 영적인 경쟁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찬성에 뭐가 있구나. 나도 저걸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비법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찬송 부르다 눈물이 나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찬송의 곡조로 부르지 않고 가사를 자기 마음의 고백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냐? 비법이 그거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은혜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린 마음에 경쟁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가사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울리는 꽹과리의 가사가 되지 말고 가사 하나하나에 자기의 마음을 다 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이제 2달 동안을 중학교 2학년짜리가 1학년짜리인가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피아노를 한참 막 배우기 시작할 때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찬송가를 십자가나 보혈에 대한 찬송가부터 시작해. 그래서 뭐 나는 나의 죄를 뭐 주의 보혈, 뭐 나의 뭐 주홍빛보다 붉은 죄, 막 중학교에 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면 뭐가 많겠어요. 근데 이제 가사에 마음을 실어가지고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를 막 주의 보혈을 막 찬양, 그렇게 막 가사를 진짜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막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성령 찬양 막 부르고, 성령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막 주의 영광 찬양을 부르고. 근데 그렇게 이제 찬양을 막 가사를 정말로 내 마음을 다담아가지고 막 진짜 가사 하나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던 복음성가가 알려지지 않은 찬양 중에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합니다, 뭐 소리 높여 주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후렴이 찬양 찬양 소리 높여. 옛날에 근데 그 찬양이라는 가사가 그냥 빈 껍데기처럼 올라가던 찬양이었는데, 그렇게 한 2달을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찬양이라는 2글자 안에 저의 모든 인생의 사연이 거기에다 담겨서 주님께 막 올라가는데, 찬양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막 한데 그 찬양이라는 2글자 안에 막 진심의 영을 담아서 막 드리는데, 저는 난생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찬양을 막 2달 동안 이렇게 가사에 몸을 막 모든 걸 담아서 한 2달, 하루에 찬양을 부르면 한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저도 모르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2달을 그렇게 찬양하니까 나중에 그 찬양이란 2글자 안에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날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 천국을 날 그 모든 찬양이란 2글자 안에 그 모든 고백이 다 들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온몸이 확 뒤로 젖혀지면서 이게 뭐야? 그때 느낌에 지금도 생생하지만 뭔가 하늘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저를 은혜 안에 확 감싸 안아주시는 듯한 무언가를 느낀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온몸이 다 뒤로 젖혀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뭐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중학교 때. 이게 뭐죠?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 느낌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만족감과 충만한 느낌은 뭐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행복해요. 이 느낌이 뭐죠? 이 임재하시면 이 느낌이 뭐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제가 그때 당시엔 제가 신학을 생각을 안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뭐 평신도로서나 아니면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지 모르지만 이 느낌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 제가 찬양으로 주님께 사용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기도를 그때 했고, 그때 중학교는 손이 작잖아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건반도 큰데 막 이렇게 작은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사에 모든 걸 담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대도 잘 쉬기도 쉬고, 그런데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찬양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성대는 잘 쉬는데도 그렇게 되는 이상한 인도하심 안에 있고,
뭐 곡도 만들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은혜에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수요예배 때 부르면서 기억이 옛날에 그때 그 기억을 딱 떠올리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론 봉사와 기도와 찬양과 이렇게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날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선포하셨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성도의 봉사와 예배와 섬김과 기도가 그냥 드려지지 말고 오늘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향연으로 드려질 때 그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광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영광과 그 향기로운 임재가 만나지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항상 성령님은 새로운 성령님이신데 저는 새로운 성령님을 어떻게 캐치하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걸 따라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그때의 시대의 흐름과 그걸 바라보면서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라하면은 반 이상은 맞아요. 영적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적인 백전백승에 이렇게 딱 장군이 있으면은 그 사람만 신병이 잘 따라다니면 살아남아. 여러분 영적인 눈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 흐름을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어서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때 하시는 어떤 흐름이 있으면 그걸 100% 신뢰해요. 그리고 그거를 순종하자. 근데 요즘에 계속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 보면은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기도, 찬양, 봉사, 예배, 향기로운 향연에 대해서 목사님이 수요일날 얘기하실 때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따라해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기도.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올라가는가? 그것은 우리 한세 제자 코스에 보면 기도와 중보 기도의 실제라고 하는 그 한 과를 통해서 너무나 대학 박사과정처럼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와 중보 기도의 실제라는 그 한 제자 코스의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막의 기도입니다. 성막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향방 없이 하지 않고 성막의 구조를 따라 기도할 때 깊이가 있는 주의 임재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은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성막은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따르면 바깥들, 가운데의 몸통은 성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은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바깥들, 성소, 지성소에는 각 주의 제단에 나아가는 성물들이 중요한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깥들의 가장 중요한 성물은 무엇이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바깥들에 번제단이 위치해 있고 가운데 성소의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분향단, 금향로, 그게 성소에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물과 각 처소는 우리의 기도의 단계들을 너무나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깥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현대에 그냥 쉽게 설명하면 무엇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번제단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직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번제단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따라합시다. 보혈과 태워짐으로 처리를 받아야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번제단 위에서 피를 뿌리고 거기서 태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한마디로 행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보혈,
그리고 예수만 살고 나는 죽어지는 그것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질 때 번제단을 통과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번제단이 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이. 근데 거기에 양을 잡아서 피를, 거기에 보면은 번제단이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뿔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뿔에다가 잡은 양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피가 묻은 뿔을 아무리 살인을 저지르고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힌 사람이라도 거기에 번제단의 귀퉁이의 뿔에 피를 뿌려가지고 그 뿔을 가서 만지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라는 찬양이 있죠. 시편의 가사에 그게 나오죠. 그게 바로 그 구원의 뿔인 거예요. 아무리 내 죄가 흉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보혈을 뿌려서 그 뿔을 만지는 자는 살인도 그 어떤 강도도 흉악한 어떤 죄악도 덮임이 되고 씻김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주의 보혈과 그 보혈로 인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되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레마처럼 저에게 와서 또 은혜가 되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은 완벽한 만족이 된다. 그것을 보통 보혈에 어떤 뭐 영험함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보혈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보혈을 보실 때 완벽하다. 그 보혈은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 보혈의 완벽함을 주께서 보시기에 그 보혈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보혈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발을 맨날 씻냐면 샌들을 신고 먼지가 가득한 그 세상을 하루만 걸었다가 돌아와도 그 발에 먼지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담고 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죄들은 날마다 우리한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지만 물두멍에서 날마다 발을 씻는 정결의 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예배 가운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 가운데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보혈. 보혈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 날마다 고백해야 돼. 우리가 목욕은 한 번 한 것으로 족하지만 손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고, 세족식 할 때도 그 성찬할 때도 나온 말이지만 우린 날마다 보혈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가 번제단에서 같이 해결돼야 되는 것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의,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종결의 어떤 주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그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음절의 능력이 있다면 바울이 병자도 쫓고 귀신도 쫓고 하는 기적이 행할 때 그거를 따라했던 유대의 마법사가 바울을 그대로 따라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귀신을 쫓았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도 알고 다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똑같이 따라했던 유대 마법사를 오히려 막 덮쳐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음절에 따라합시다. 음절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법 주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의 진짜 뜻은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뜻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한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하면 스티븐이랑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 이름이 바뀌어요. 스티븐 여사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안 그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안 그래. 그래서 김 씨랑 우리 조성진 안수집사님이랑 결혼을 하면은 이제 조 여사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따라합시다. 이름이 바뀐다. 그것은 부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법 주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지도를 받고 남편을 순종하며 따라합시다. 남편과 한 몸됨을 이름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문이 아닌 것이고 예수와 연합됨으로 기도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따라합시다.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성소에서 우리가 분향단, 금향로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분향단도 금향로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향기가, 연기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기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향로는 연기를 올리기 위한 것이지 막 재를 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의 단계 가운데 첫 번째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좋은 거지만 그것만으로 기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육신의 기도가 물질의 기도가 태워져서 거기에서 물질이 아닌 연기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제작 코스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비가 안 내던 비가 오고라고 이제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의 단어 가운데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한즉 이 단어가요 한국에 그 번역할 때 한계성이 있어서 간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주님이 들어줄 때까지 철야 농성을 하듯이 내가 말하고 주님이 귀가 먹었을까 봐 말하고 또 말하고 들어줄 때까지 철야 농성하고 들어 누우면서 기도하는 걸로 잘못 오해를 해요. 이게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것을 그 원래 성경의 단어를 번역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기도 안에서 기도한다. 그 뜻이에요. 기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원래 뜻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도 안에서 기도해? 그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가?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로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근데 원래 원어는 뭐냐면 기도 안에서 기도한다 내지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집 안에서 기도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하라. 진짜 기도의 뜻은 그것이에요.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뜻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그 안에서 또 기도한다. 그것은 내가 기도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진짜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향기로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불꽃이 이제 성령으로 뜻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불꽃이 어디에 붙냐면 여기 나무가 있네요. 여기 나무가. 근데 이 나무가 불꽃이 어디에 붙냐면은요, 정확하게 따라합시다. 이전 모습이 태워지는 경계선에 불꽃이 붙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 모습이 포기되는 그 경계선에 불꽃이 어디 있나 보세요. 불꽃이 숯에 첫머리에 붙어 있지 않아요. 나무와 숯의 경계선에 불꽃이 붙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 모습이 포기되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붙으셔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서 성령을 인정하고 내가 포기되는 그 자리에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따라합시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리니까 오히려 그게 화가 되어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에서는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다른 불은 번제단에서 태워졌던 그 불씨를 갖다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이 있다. 그 불은 내가 태워진 불만 받으세요.
내가 태워져서 그 자리에 성령을 통한 불로 따라합시다. 물질이 변화되어 연기가 될 때 올라간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기도가 주여 나의 배를 채워주소서 뭐 이런 육신적인 기도보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구하라. 그게 바로 부활의 기도라고도 말을 하는데 부활은 육신이 죽고 영이 새로운 어떤 게 승천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부활의 기도 그것은 성령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육이 아니라 그 육이 아닌 영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성소에서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봐. 지성소의 기도. 지성소에서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승천의 기도라고도 말을 하고 권위의 기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의 승천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어떤 경험을 하시고 또 성소에서 부활의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따라합니다. 승천의 위치를 가지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아니 부활까지만 하면 됐지 뭐하러 또 복잡스럽게 승천까지 하는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제자 코스를 배워보니까 승천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기 위하여 예정된 운명이지만 그 세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왕위 책봉식을 거행을 할 때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왕권이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땅에 상속자요 하나님의 위임자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예정이 되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보좌에 앉잖아요. 왕관도 쓰고 그것을 하실 때야 공식적인 왕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권위의 상징인데 그 자리에 온전히 앉을 때 왕권이 선포되고 사탄을 발등상 아래 밟으며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승천의 기도는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성령 구절에 이것이 정말 복음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네. 우리는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자인데 사탄이 이 구절을 모르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구절을 붙잡고 사탄아, 내 자리가 어딘 줄 알아? 내 자리는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리고 니는 내 발등상 아래에 있는 거야. 사탄아, 내가 이거 모를 줄 알았지. 나는 이거 알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육신이 죽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단계에서만 머물러도 안 돼.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따라합시다. 권위의 기도, 승리의 기도, 영적 전쟁, 꾸짖는 기도 거기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보혈을 막 찬양하며 울고 막 은혜를 찬양하다가 이제 나의 육은 죽고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 성령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나한테 딱 임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가나나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 분열의 영 떠나가. 그러면서 이제 권위로 막 명령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저도 막 힘이 들어가네요. 막 이렇게 막 권위의 기도, 양문치 목사님 막 권위의 기도 떠나가라. 말씀을 알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교회를 알아야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바깥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 다음에 성소에서 오직 성령으로 아멘.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조각목들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영적 전쟁의 진짜의 모습은 교회를 알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법궤는 거기에 또 들어있는 것도 한 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만나와 돌항아리와 쌍난지팡이가 또 연합하여 들어있기도 하고 법궤 자체가 조각목들의 연합으로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진정한 권위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또 승천하신 교회를 알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저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 가지 성막의 단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고백할 때 내가 바깥들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성소에서 육이 아닌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성소에서 법궤 그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와 승천을 바라보며 권위로 기도합니다. 그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향기로운 기도로 주님이 받으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히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